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 2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은 오늘 좀 우리 말씀 속에서 또 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장은 이스라엘 총독으로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해 오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가이사에 있는 총독 이제 그 궁에 거기에 이제 구류돼 있고 벌써 그런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그런 시점에 벨릭스의 이 후임으로 베스토가 이제 이스라엘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거기서 임명을 받아서 이제 부임해 오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베스토는 58년부터 62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으로 재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간 전임자 벨릭스와는 그런데 이 베스토는 참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벨릭스는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돈을 바라고 바울을 자주 불러서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심지어는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충분히 벨릭스는 이미 그 이스라엘에 그러한 이루어진 모든 일들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사건들 이런 또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러한 부활의 사건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유대인들이 그것을 싫어해서 바울을 갖다가 잡아 두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돈을 바라고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해서 이제 바울을 갖다가 계속 구류해 두는 그런 일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후임자에게 이제 바울 사도를 넘기고 이제 이스라엘 총독으로서의 직임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베스토는 오늘 우리가 이제 베스토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역사 세계사 속에서도 그렇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간 그러한 기록된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 또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베스토는 굉장히 벨릭스와는 다르게 뭐라 그럴까요? 성실한 사람이다. 자기 맡은 일에 대한 그러한 열심과 성실이 그에게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훨씬 더 공정한 통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정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하는 그런 선량한 사람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25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섰던 벨릭스하고는 좀 많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막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 왔으니까 아마 또 열심을 낼 수도 있겠고 또 이스라엘의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지역 모든 정치인들과 어떤 연관관계들이 이제 덜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가 오늘 벨릭스는 참 그러한 성실성에 대한 또 그가 언제든지 유대인들의 눈치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법대로 이 일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보면은 이제 25장 1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벨릭스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도착한 날 그리고 이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출발해서 어디를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이 로마에서 출발해서 이제 거기서
신임장을 받고 아그리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신임장을 받아서 딱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지금 저기 어디죠? 하여튼 이스라엘 여기 그 가이사랴에 딱 비행기를 갖다가 내려서 도착하는,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한 비행하면은 아마 갈 수 있는 거리겠죠. 그렇게 해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때는 뭡니까? 배도 그냥 배가 아니라 바람에 딸려서 가는 범선입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타고 바람을 타고, 그러니 이 군인이 해군도 아니고 육군이 그런 배를 타면은 얼마나 멀미도 심하고 배멀미도 얼마나 심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고, 정말 몇 날 며칠을 갔다가 배를 타고 그렇게 와야 하는 그런 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이제 요정을 풀어야 잖아요. 요정도 풀고 또 자기가 살 이제 집도 가서 살 곳도 이제 마련하고, 물론 이제 마련이 돼 있겠지만은 또 하여튼간 가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업무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 부하들에 대해서 또 이제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런 얼마나 참 바쁜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도착한 지 그 하루를 지내고 다음 하루, 그 다음 하루, 3일째에 바로 또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갖다 다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머리된 사람들, 장로들 또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야 할 그러한 이제 그에게서의 어떤 도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나 힘들게 왔어. 나 힘들게 왔으니까 여기도 바빠. 여기서 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좀 시간 또 보내고 이제 살 집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살림도 풀고 여독도 좀 이제 풀고 그리고 나서 가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3일째 되는 날 한 100여 킬로 넘게 되는 그 이제 육로의 길을 따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인 것을 갖다가 단 이 요 1절에서 그의 그러한 성실성을 갖다가 딱 이렇게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매. 베스터가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 갖다가 이제 불러서 만난 거죠. 새로운 총독이 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만나는 그 회의나 또 만남의 이제 장소를 마련해서 이제 만났는데, 그 대제사장 거기에서 사실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총독으로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앞으로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갖다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을 잘 또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동조를 받고 그다음에 그들의 이제 협력을 받아낼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간이죠. 처음 만남은 서로 상견례와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를 부르킬 것도 없고, 이제 새로운 총독이니까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뭔가 이제 총독에게 요구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또 총독의 경우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잘 서로 이 나라를 잘 이렇게 좀 이끌어 가봅시다. 제가 하는 일에 좀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동조해 주시고 그래서 편안하게 큰 문제 없이 여기서 이렇게 직무를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마 그렇게 이제 서로 인사하는 시간들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지도자와 대표가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 만약 그런 총독이 왔으면 여러분들은 뭘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뭘 그에게 뭔가 이제 뭔가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 총독이 오셨으니까 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앞으로 우리 이제 이스라엘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뭔가 백성들이 전체를 아우르고 이게 그들의 그런 어떤 전체를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뭘까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의 그런 장로들로서 뭔가 머리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총독은 뭡니까? 뭐 일단 뭐 사법권과 그 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갖다가 식민지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자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뭘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세금을 걷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좀 이게 세금을 내느냐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세금 좀 탕감해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좀 살아가는데 좀 훨씬 어려움을 좀 줄여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이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총독을 또 감사하고 또 총독을 다 좋아해서 총독이 하고자 하는 일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동조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뭔가 이 백성 전체가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얘기하죠. 오늘날도 보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딱 당선이 돼서 이제 취임을 하면은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내놓는 그런 뭐랄까요? 국정과제 해가지고 내놓는 일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뭐죠?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 그래서 뭐 법인세도 줄이고, 뭐 무슨 세도 줄이고,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재산세도 줄이고, 그래서 그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게 제일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세금을 갖다 줄여주겠다. 그러면은 그것 얘기 듣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감사하죠. 역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내니까 이게 좋구나.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요번에 우리가 이제 8.15 때도 본 것처럼 뭡니까? 이렇게 특별히 뭐 큰 문제가 없다면은 다 또 특별 사면, 제수를 갖다 방면해서 또 왜요? 그 사람들도 다 이 사회 구성원이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뭔가 일을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살림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면, 복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아마 우리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었으면 총독에게 요구할 것들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세금 좀 줄여주십시오. 이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렇게 옥교에 가둬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좀 그런 사람들 다 좀 이렇게 특별 사면해 주시고 또 방면해 주시면은 이 땅의 백성들이 다 감사하고 좀 우리 총독을 좋아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할 텐데 지금 오늘 여기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이 베스토를 갖다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바울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바울 좀 죽여주십시오. 그 나쁜 놈, 그 바울을 갖다가, 막 고소하고, 정말 없애져야 할 이 사람인데, 벨릭스가 잡아놓고, 아직까지 저자를 갖다가 지금까지 살려놓고 있으니, 이 바울을 좀 어떻게, 죽여달라고. 아마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진 않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기름에 가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가 있는데 이 죄수를 갖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불려 올려서 여기서 신문 받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또 하여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뜻은 어떤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이제 새로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새로운 총독도 이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그의 장로들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단칼에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첫 만남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뭔가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 때 우리가 가장
우리 바울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사이에 딱 매복하고 있다가 저놈을 갖다가 그냥 딱 죽이자라고 하는 그러한 뭡니까?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재판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장 시급한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회당에 매주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강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도 하고 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말씀들이 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끝까지 바울에 대한 그러한 살기가 등등하고 심지어는 올라오는 사이에 그를 갖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2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2년 전부터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의도 때문에 갑작스럽게 밤 늦은 시간에 정말 그 가이사라로 바울을 갖다가 이송시켜야 되는 그런 급박한 일이었는데 그때에서부터 하나도 변하지 마음에 2년 동안 저놈을 죽여야지 이런 그런 사리와 이런 살기를 담고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메시지를 그 성경을 통해서 늘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매일 여러분들 예배도 드리고 또 공예배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과연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정말 변화시키고 있는가? 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거. 정말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렇죠. 바울 사도를 갖다가 저들은 이제 당연히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면 우리 구약 성경도 다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늘 내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그들을 갖다가 긍휼을 베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줬을 텐데 그런데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세상에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른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우리가 저는 늘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용서해라, 용서합시다, 잊어버리십시오, 동이 서가먼 것처럼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얘기하고 또 저도 그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은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과연 내가 정말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지금 지난날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가져봤습니다. 2년 전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모습이 2년 후에도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나도 내 생각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고통을 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서했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똑같이 마음속에서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탁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쫙 기억나게 하죠.
불 지펴 올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직도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혹여나 있지 않나.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오늘 여기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을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마 저보다 더 나을 줄 믿습니다. 참 부끄럽죠. 저는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막 여기서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 웃으면서 바울을 갖다 데려와서 여기서 재판을 갖다가 받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감언이설 같은 소리로 막 우리 베스더에게 요구하였겠지만은 그 속은 뭐가 들었어요? 저놈을 죽여야지 하고 하는 사리를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는 사랑해요, 용서해요 그러면서 뒤로 돌아서면 아유 저는 나쁜 놈 저가 그냥 아유 없어져야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 제가 그런 면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대하면서 참 하나님 좀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내게 능력 있게 역사하셔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실 근데요,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기억도 지워주셔야지 지워지지 않고 자꾸 나를 괴롭히면은 자꾸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그 지난날에 그런 상처 입었던 일들을 다 기억해서 정말 다 지워주시옵소서. 기억조차 나지 않게도 기억이 나는 게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억조차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기억조차 하지 않으세요. 동의서가 먼 것처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을 지워달라고 자꾸 그래서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런 기억들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들이 사실 많이 이제는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과거의 일들이 다 잘 기억하시고 기억날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 기억 지워주세요.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지워주세요 해서 우리가 사단의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우리를 이렇게 자꾸 밀가부듯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송사하는 그런 일에 던져지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리고 참 내 마음이 평안해 라고 하는 우리 찬양과 같이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갖다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하죠. 그런 요청을 갖다가 받았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이런 문제죠. 그 베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이런 정말 저들이 막 요구를 해옵니다. 부당한 요구죠. 어떤 면에서는 부당한 요구인데 정말 그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의 요구죠. 이런 거죠. 그랬을 때 베스도 오늘 보니까 1절에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유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에
바울이 구류돼 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이사르로 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라고 오히려 이제 아주 지혜롭게 그 말을 갖다가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안 돼. 그게 아니라 바울이 가이사르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곧 이제 며칠 있으면 보니까 한 10일 후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함께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내려가자마자 다음 날 재판을 자리를 재판을 열고 그 자리에 이제 앉아서 바울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이제 고소하는 고소자들의 고소를 갖다가 이제 거기서 듣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25장 10절에 아니죠. 네, 16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같이 내려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이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그는 가이사라에 지금 구류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 너에게 주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그에게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어줄 수 없다. 이게 로마 사람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법을 딱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이 벨릭스는 훨씬 더 이렇게 정말 공정한 사람인 게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냥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갖다가 뭔가 호의를 이끌어내려고 해서 그냥 법에 맞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다 저들이 원하는 거니까 바울 하나 내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훨씬 잘했고 그래서 훨씬 더 유대인과의 관계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베스도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게 법이니까. 참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요청들 참 거부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로마 사람의 법을 들어서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뭔가 그것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정당한 부분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은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거절을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이게 또 이게 불법적인 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단은 절묘하게 그런 틈을 갖다가 잘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선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냐 라고 하는데 참 그게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 목회자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죠. 거절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거절할 수 있는 게 거절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뭔가 요청을 해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거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살아보시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시죠.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다 믿는 친구들끼리 어울리면야 상관이 없겠지만은 안 믿는 친구들하고 이제 뭐 친구들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친구들이 뭐 우리 한잔 합시다 할 때 아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돼, 못 마셔. 우리가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뭐 그것이 한 단면이죠. 왜냐하면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친구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자연스럽게 저 친구는 뭐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마시니까 뭐 우리 모임에서 이제 열애 이렇게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더 힘들죠. 그거는 직장에서의 또 이제 뭐 회식을 간다든지 막 이러면은 와 기분 좋게 막 우리 한잔, 근데 저는 못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그 회사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찍혀서 이제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 우리가 그것이 저는 참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기에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제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그 앞에서 담대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고 참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스도 법정에 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변명을 가지고 고소했지만은 그러나 뭐 큰 문제, 참 뭐 불법적인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또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인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베스도가 갑자기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에 대해서 더 신문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은 분명히 왜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죽이려고 해서 지금 가이사를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면 분명히 죽일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황제의 재판장 앞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과 유대 대제장들의 그 악한 사람들의 막 공격으로 이제 이 일들이 이렇게 자꾸 바울로 하여금 더 어렵게 꼬여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모든 일의 그 뒤에 이끄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이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잡히던 그날 밤에 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로마에서도 그 황제 앞에 서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을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대장은 바울을 갖다가 계속 고소하지만 결국은 그 고소에 이제 자연스럽게 밀려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되고, 황제 앞에서 똑같이 이제 뭔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께서 이게 나타나셔서 참 나를 갖다가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소를 받아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갖다가 이제 계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5장을 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큰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비록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정말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으신 데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어떤 회사를 간다든지 어떤 모임에 만나든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갖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준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막 억지로 끌고 가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보면은 거기에 뭔가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하세요. 황제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벨릭스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 앞에도 세웁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도 세우지 않습니까? 누가 아그리빠 왕한테 가서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가 얻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 제수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벨릭스가 이제 상소해서 바울을 보내야 되는데, 뭔가 죄명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면망치가 않으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이제 이 사람을 갖다 만나서 뭔가 죄명을 갖다가 조서를 꾸며서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니까 결국은 아그리빠 왕도 바울을 갖다 만나서 그의 바울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 전도를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바울 사도에 우리가 생각할 땐 바울을 갖다 이렇게 옥에 가둬놓지 않고 더 풀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철저히 2년 동안 여기에 가이사랴에 묶어놓고 이렇게 계셨을까라고 하는데,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아그리빠 왕한테도 또 로마 황제 앞에도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또 복음이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그런 대상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을 그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막 뒤에 붙여주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증거되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참 우리에게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우리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대상들을 세워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복음 전도의 대상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그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인생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지금의 우리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참 주님께서 주신 깊은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만나고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모든 유흥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소원하는 것들 저들의 필요가 풍성히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손에 풍성한 것들을 안겨주셔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귀한 손길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